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평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결과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는 입장과 또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좋아하는 인기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는 여러 왕들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모든 악을 행했던 악한 왕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선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언제나 이 성경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왕들의 정책을 보는, 모든 것을 보는 그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실패를 했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악한 저변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매달리고 섬겼던 우상 숭배가 악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왕들에 대한 이런 모든 평가에 악하다는 왕들은 다 보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라 안에 온갖 우상들을 없애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았습니다.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2년 뒤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아들이 바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행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종교개혁도 단행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수렁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깊이 뿌리내린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등장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물론 그 외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므낫세 왕의 종교적 악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또 하나님 주신 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섞어 놓습니다. 성전 마당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1월 성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물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거기에다가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타락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죽는데 그 죽은 이유를 3가지 죄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겉모습은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각 장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1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회개의 촉구와 그리고 이방 여러 가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죄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스바냐 3장 후반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죄악의 소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모든 형벌은 다 제거됐습니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한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 희생 제물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만은 그러한 죄사함의 의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따른 제물을 드리고 속죄 의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어 주신 속죄 의식은 단 한 번에 완벽하면서도 영구한 죄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곧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심판을 다 면하고 이제 형벌이 제거될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이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 유다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모든 세력을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아픔을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주권을 뺏기고 일제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이 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이 독립 열사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억압하는 원수를 쫓아내고 해방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희생했던 많은 그런 열사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마귀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존재가 아닙니다.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권세를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을 식민지 삼았던 일본이 패망하고 그들이 다 물러가고 이 민족이 해방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화를 당할까, 위기를 만날까, 고난을 당할까,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해라는 것은 화를 당하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반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충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한국 기독공보 신문을 읽다가 한 교회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개척 초기 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20명이 조금 넘는 한 24, 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8명, 3분의 1이 되는 8명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으로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황급하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배당 집기들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돕자고 2주간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헌금을 좀 모았습니다.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지형이 워낙 낮아요. 도로가 저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쓸려 내려오는 물이 다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전달하니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이 왔는가? 그렇게 슬퍼할 때 목사님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이 새로운 도약의 씨앗이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래서 집기가 파손되고 물질적인 피해는 입었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영적인 담대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 교회는 한마음이 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할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시작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아직도 우상숭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았고 영적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형벌을 제해 주었고 내 원수를 다 쫓아냈으며 언제나 너의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어깨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